지금 이 순간 나를 복되게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즈음,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떠진 적 있으신가요? 잠은 분명 깊이 들었는데 갑자기 번쩍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도 애매한 시간. 시계를 보면 항상 그쯤입니다. 2시 반 혹은 3시를 넘긴 즈음, 창밖은 고요하고 방 안도 조용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무언가에 흔들린 듯 깨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마음에 큰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별일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시간이면 깨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래요. 그게 몇 달, 아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혹은 불면증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깨어난다는 건 때로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 제자가 매일같이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다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잠들기도 전에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피곤한데도 자다가 벌떡 깨고 그 시간이면 꼭 무언가에 눌린 듯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도요. 자다 깨서 기도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그저 괴롭고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다시 눈을 감으려 애썼을 뿐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다가 깼다는 건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이 쉬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건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살짝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삶이 당신을 깨우는 방식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당신을 조용히 부르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깨어남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염주를 꺼내어 건네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새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의 업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벽에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지 잠이 깬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새벽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 잠이 얕아졌어. 나이 들면 새벽잠이 많아진대.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현상은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반복적이고 너무도 또렷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단순히 감정이나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운을 내고 세상과 연결되는 작용하는 힘으로 봅니다. 이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로 향하거나 무언가를 받게 될 때 그 기운은 몸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새벽, 모든 소음이 멈춘 그 고요한 틈에서 마음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생각이라는 형식으로, 때로는 불안이나 예감,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처럼 다가옵니다. 그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며, 삶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는 건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바깥의 욕심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기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진동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 깨어남을 이상한 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병일지도 모른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오히려 그 시간을 두려워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 새벽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언가를 요청하던 순간이었음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눈을 뜬 그 순간 부처님이 당신 마음을 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염불하라, 지금이 너의 시간이라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은 삶이 우리에게 잠깐 허락한 작은 틈 같은 시간입니다. 그 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의 문으로 삼는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복이 깃드는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는 그 깨어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새벽에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었던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새벽에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새벽이 고요하니까 그때 하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벽은 세상 모든 것이 가장 조용한 때입니다. 바깥의 소리가 잦아들고 내 안의 소리만 들리는 시간. 그래서 마음이 가장 잘 열리는 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새벽을 단지 고요한 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그 시간은 우리 마음의 업장이 얇아지는 시간이라 여겨졌습니다. 즉, 그동안 쌓인 생각의 무게, 감정의 찌꺼기, 수많은 잡념의 안개가 잠시 옅어지는 순간, 그 틈 사이로 마음의 본래 성품이 가장 맑게 드러날 수 있는 때, 수행자들은 그래서 새벽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염불, 좌선, 독송, 기도, 무엇이든 그 시간에 하는 행위는 다른 때보다 더 맑은 기운을 타고 깊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대가 업의 파동이 가장 약해지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에 구름이 가득할 때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그 구름이 가장 얇아지지요. 기도는 그 얇아진 구름 사이로 부처님을 보는 일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괜히 예민해지고 왠지 모를 불안이 올라왔던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불안이 아니라 당신 안의 업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거운 기운이 물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 순간 사람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벽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건 단순히 생체 리듬이 아니라 내면의 기운이 잠시 문을 여는 시간. 그 틈에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비추면 그 기운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제자는 자신이 그 새벽에 깨어난 것이 몸이 불편하거나 잠이 얕아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부처님께서 자신의 업장을 조금씩 흔들어 깨우는 자비로운 손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이 기도의 첫 마음을 작게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난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름이 세상의 소리인지, 업의 속삭임인지, 부처님의 신호인지, 그건 당신이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그 시간이면 마음이 너무 멍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뒤척이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자의 말에 스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마디 염불로 시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복잡한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말이 길지 않아도 그 기도는 이미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한 알씩 돌리며 말했습니다. 눈을 뜬 그 순간 마음을 조용히 모아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슴 안에서 그 이름이 맴돌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부처님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써 설명되는 분도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비로소 부처님은 느껴지는 분입니다. 새벽에 깬다는 것은 그 느낄 수 있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루를 기도 속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날이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빌기보다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염불이란 무엇일까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혼란을 하나로 모으는 짧고도 깊은 앵무소리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말이 많아질 때 염불로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이름 속에서 당신은 점점 부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기도를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주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고 염불이란 그 거울을 닦는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것. 그 새벽에 깨어남은 부처님이 건네는 아주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이제 제자는 그 초대에 응하는 법을 하나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법당의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동안에도 법당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새벽은 어두움과 빛 사이의 시간입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밤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틈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속을 벗어나 부처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단지 복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덕이란 내 안의 흐름이 바뀌고 그 바뀐 흐름이 삶을 더 맑고 고요하게 이끄는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기 쉬운 시간이지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공덕이 되어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는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하루의 새벽 한순간이 그렇게 먼 미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맑은 마음은 천겁의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결한 기운이 모이는 시간이 바로 그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마음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세상의 고요와 어우러질 때 그 울림은 더 깊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고요한 산중에서 해 뜨기 전의 시간에 명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그 새벽, 몸은 떨리지만 마음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 호흡, 그 한 염불이 자신의 업을 녹이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은 매일 새벽 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도 그 기도에 마음을 얹어 보십시오. 누군가는 잠든 시간, 그대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이 곧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삶의 결이 바뀌는 씨앗이 됩니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깨어난 시간은 단지 불면의 고통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를 기도의 길로 부르던 작은 시작이었음을, 그 시작이 매일 이어진다면 삶은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법당으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습관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으며 두 손은 자꾸만 자신의 소매 끝을 쥐었다 폈다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자꾸 새벽에 눈을 떠요. 처음엔 그냥 잠이 설친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무서울 정도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깨어 있으면 숨이 턱 막히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시간이 반복되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3시쯤이에요. 이상하리만큼 같은 시간이고 이유도 없는데 자꾸 깹니다. 그게 벌써 몇 달이 됐어요. 그러자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문턱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새벽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여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스님은 그녀에게 염주 한 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다 깼을 때 억지로 눈을 감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엔 억지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짧은 이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스님의 말을 따라 새벽마다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느끼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물이 잦아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낯설게 느껴졌던 새벽의 고요가 이제는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삶은 달라집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눈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어깨도 한결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님, 그 새벽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연부를 시작하고 나서 삶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이 덜 흔들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그저 잠 깬 시간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자비는 밖으로 퍼지기 전에 안에서 먼저 자랍니다. 그걸 경험하셨군요.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눈을 감은 채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아주 서서히 마음의 결을 따라 안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단지 새벽에 눈을 떠 기도했을 뿐입니다. 삶의 조건이 바뀐 것도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된 일상은 반복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당장 크게 개선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운이 흔들리지 않아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잠시 염불을 하고 나면 다시 중심을 찾게 돼요. 제 마음이 전에 없이 단단해진 걸 느껴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중심을 재정비하는 힘. 그녀가 한 건 단지 새벽의 침묵 속에서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지만 그 행위는 매일의 작은 반복을 통해 그녀 안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운 밤을 견디기 위한 기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품이 되었으며 그 성품은 결국 그녀의 삶을 부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내면의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어두운 길을 비추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역시 진심이 담겼다면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 바람조차 내려놓고 그저 그 순간에 머무르며 마음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 여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염불이
점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이라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그 어떤 순간에도 고요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주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힘겨운 날 속에서도 작은 자비를 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바깥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세상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도 매일 새벽 눈을 뜹니다. 깨어나는 그 시간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이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신 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따라가느라 바빠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흘러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눈을 뜨게 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건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톡하고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지금일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외로움과 그리움, 두려움과 바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살아오느라 이 조용한 질문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마음이 기도를 시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몸보다 먼저 깨어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금 부처님께 다가가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새벽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괴로운 시간이라 여겨 더 깊이 잠을 청하려 하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깨달음의 초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조용히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어남은 단지 눈이 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남이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깨어남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자꾸 새벽에 깬다면 그건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진 징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의 삶이 이제는 조금 다른 길로 옮겨가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마음의 알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새벽은 당신을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부처님이 건네는 조용한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염불해 보십시오. 기도는 삶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을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밤에도 혹시 다시 새벽에 눈을 뜨게 되신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첫 기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